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5번의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또 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3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좀 일단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를 평생의 사명이자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상당한 존경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문서상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이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나름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정확하게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 필사할 때 항상 입는 똑같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색깔도 검정색 펜으로만 했고, 그리고 필사를 할 때 한 장에서 한 장을 카피하는데 문장 또 단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 페이지마다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대각선 단어, 센터에 있는 단어 확인하고 이게 틀리면 한 장을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이 철저한 원칙을 고수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왕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 적군이 침입을 했을 때 적군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필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그들의 헌신 때문에 구약 성경은 놀라운 정확도를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원본 구약 성경이 있고 그 원본 구약 성경을 손으로 다 카피를 한 사본이 있는 거예요. 매뉴스크립트의 그 매뉴라는 게 매뉴얼이라는 게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으로 다 카피를 한 겁니다. 예전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네,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 좀 말라기 이렇게 외웠는데, 말라기서가 기원전 450년경 내지는 4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카피를 쭉 했단 말이죠. 모세 때부터 하면 이제 기원전 1700년, 뭐 1800년경부터 한 400년경까지인데 이거를 필사한 성경이 194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마소라 사본이었어요. 이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왜 마소라냐? 마소라는 전통이라는 뜻인데 한 그룹의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마소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사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450년경하고 AD 900년대를 하면 거의 140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카피한 걸 또 카피하고 카피한 걸 또 카피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남아있는 발견된 사본만 5,000개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개 그 이상의 사본들이 중간에 기록됐을 텐데 얼마나 그 내용이 달라졌을 확률이 높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하나 나온 겁니다. 1946년에 이스라엘의 염해 아시죠?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한 베두인 목동이 염소 새끼를 잃었는데 이걸 찾으러 다니다가 이 동굴에 있나 그래갖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고대의 항아리의 문서를 보관했거든요. 그 문서를 보관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그거를 건져 보니까 고대 이제 성경 사본이 나온 거죠. 근데 무려 기원전 125년경에 쓰인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 사본은 발견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간격을 1400년 어간이었던 간격을 300년으로 줄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사본학자들은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럼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뭘까요? 그 1100년의 어간의 수많은 카피본들이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성소공회에서 이 사해사본을 이송할 때, 미국으로 가져갈 때 전투기들이 콘보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거를 없애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여러분, 그러면 사해사본과 맞소라 사본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을까? 놀랍게도 99.99% 동일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요. 에이, 뭐 성경처럼 오래된 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 카피를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떻게 정확하다고 믿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후로 자신 있게 문서 보존학적 측면에서 성경만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고대 문서는 동서양에 필적할 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감동이 없는데 제가 몇 개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어제 열심히 찾았어요. 호모의 일리아즈가 문서간에 성경 다음으로 그래도 카피본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 1000개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95%의 정확도예요. 5%가 다르면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신약 성경하고의 정확도만 비교해도 6,400배가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죠. 이 대화편도 성경의 정확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동양으로 건너오면 그 공자가 쓴 논어, 뭐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논어 자체에는 원래 3개의 버전이 있어요. 그 3개의 버전을 하나로 합친 논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노자 같은 경우는 노자라는 그 책 자체가 이제 노자의 사상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원래 있던 버전에 새로운 버전이 발견되는데 이전 버전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서 재해석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고대의 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경건한 일에 헌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긴 옷으로 자신의 경건의 모양새를 드러내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또 잔치자리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그런 목사님 때문에 그 시험에 드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도 늘 음식 대접을 받으시니까 이분 한 번도 식당에서 돈을 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혼자 자주 그 대접을 받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그냥 나가시니까 주인이 자꾸 계산을 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계산을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은 맞지만 항상 특별 대우를 기대했어요. 게다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일반인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후원으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성을 좀 멋있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구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내면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중학생 시절에 이게 내향적이니까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깊은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변화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저는 뭐 감리교를 다닐 때 그게 만인 구원설인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간에 예종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분반 공부 선생님은 좀 젊은 분이어서 이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부장 선생님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대뜸 네가 감리교인이냐 장로교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교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0절을 읽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영어 버전에 티처, 마스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마스터는 사부, 동양적으로 하면 사부잖아요. 제가 홍콩 무술 영화 좋아하던 때라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부,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로부터 주님을 스승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한두 시간 성경 보고 밤에는 상가 2층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불이 다 꺼져 있는 그 예배당에서 조그마한 그 전자시계로 성경을 비춰가면서 하나님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 문맥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전에 관주 성경 많이 봤잖아요. 관련 구절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뭔가요? 처음에는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두 번째 읽을 때였는데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관련 구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주에도 없는 관련 구절들이 팝업창처럼 뜨는 거예요. 그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흰색 슬라이드 필름처럼 말씀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였죠. 너무너무 재밌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저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표현 자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주장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혼자 어디 계룡산 올라가서 음성 들었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전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속사포처럼 기도하고 그냥 자리 뜨잖아요. 내 할 얘기 다 해놓고 그냥 혼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안 들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냥 기록된 내용이었죠.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친구 있으면 몇 날 며칠을 몇 달씩 마음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아무런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하시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하는 음성이니까 그냥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친구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삶이 너무나 심플해지고 너무나 평온해지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성경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막 악을 쓰며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중독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직업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세인트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영문 성경을 학창 시절에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인트는 보통 가톨릭에서 성인 추대할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기준을 찾아봤는데 가톨릭에서는 순교자나 덕행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2번 이상 반복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인트라고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 아무개라고 자기의 호칭을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성 요한, 성 어거스틴, 성 바오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인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동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가 고상한 부분이 있고 종교는 도덕적인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조직체가 되고 기득권층이 형성되면 인간은 한순간에 변질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노골적으로 비난하셨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의 그 없는 돈마저 빼앗아가기 위해서 외식으로 경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보다 더 중할 것이다. 내 양무리를 내가 너희에게 맡겼는데 양무리를 돌보지 않고 양무리를 이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클 것이다. 이건 두려운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2절 3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당연히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양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백성들을 건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516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럼 왜 다윗인가? 하나님은 왜 그 시대 사사시대 40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시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악의 상황, 자신이 광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하루도 인생을 계획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거두어서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무신론적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영적 당위성을 가지려면 다윗의 이 두 가지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번에 순장님들을 세우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 모두를 어느 날에는 다 순장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은근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이건 굉장한 부담감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헌신을 알 수 있고 십자가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1516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조직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랬다면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또 하나의 교회는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가 전부고 내 교회만 잘 되면 세상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하지 않고, 이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지 외면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주셨잖아요. 직업으로서의 목사들은 이미 수없이 많잖아요. 교인으로서의 신앙인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게 31년째를 주저앉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불꽃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양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목자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성도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드렸어요. 이분이 부자 청년 관원의 그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메일을 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라. 근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저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제자는 아니어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저는 죄성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인데 저에게 제자가 들어가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답장을 드렸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교인이나 성도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로 크리스찬들을 통칭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표현보다 제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제자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냥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과 생각과 꿈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예배자로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흘러넘치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4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입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건 아니니까 자발적인 헌금이었죠. 그러나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것이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뭐 그냥 조그맣게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다 못 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13개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데 있으니까 모두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과시욕으로 또 헌금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력이 좋으셨는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얼마를 하신지 아시고 2렙돈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 2렙돈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할 경우에 1,560원을 헌금한 거야. 1,560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저는 헌금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다시금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나 주일 헌금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 또 병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울 때 또 사역자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한 성도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모든 새벽 예배 모든 집회 다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 한 2달째였나 이분이 지도를 갖고 오더니 저한테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저희 교회가 한 번 그 장소를 옮겼는데 부흥에서 막 인원이 넘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화재 예방법 때문에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수보다 더 앉으면 안 돼요.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자 몇 개 놓잖아요. 근데 사실 더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외한이죠. 한 번도 땅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봤어요. 캐나다는 일본 하이웨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밴쿠버에서 토론토 몬트리올까지 쭉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하이웨이, 경부선으로 치면 그 일본 하이웨이에서 인터체인지 근처에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대단위로 세팅을 하는데 전체 일본 하이웨이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5에이커짜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리더십들하고 상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건축헌금 작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거의 지금은 3배 뛰었어요, 가격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민자들의 삶이 어렵잖아요. 저희 교인들이 거의 100명이 떠나고
저도 생활비를 쪼개서 헌금을 했지만 정말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힘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할렐루야.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정말 의외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밴쿠버를 떠나올 때 정말 가슴 아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내는 아파서 계속 집에 누워 있고 20대 후반의 아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폐적인 것 때문에 집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혼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굉장히 홀쭉하고 키가 크시고 두꺼운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의외의 헌금을 작정을 하셨는데, 여름에는 관광버스 운전을 하고 겨울에는 다른 도시, 다른 주의 다른 도시에 가서, 캐나다에서 다른 주면 굉장히 먼 데입니다. 다른 주의 다른 도시에 굉장히 혹한의 추위의 지역에 가서 중장비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력이 계속 나빠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목사지만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에게 차마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시력을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아니면 가족을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개인 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밴쿠버를 떠나오면서 내가 이 성도를 두고 온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중간에 한번 밴쿠버를 갈 일이 있어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인간인 제가 볼 때도,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항상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의 눈물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실까?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빈들에서 아무런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 허름한 장막에서 다윗 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그 뜨거운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가 그리우시다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진실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연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던 그분도 제가 답장을 하면서, 이분은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성전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 같은 죄인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평가절하되어 있던 다윗과 같은 빈들의 목동 한 사람 불러서 400년 동안 바꾸지 못한 시대를 바꾸신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를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고 소외되어서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